사람도 아닙니다. 잘난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께서 드러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복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 일평생 사는 동안 그 하나님의 큰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다 같이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계시도. 우리 이 시간 두 손을 들고 기도의 섬김이 있는 곳에 기도의 섬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있는 곳에 바로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에 분을 먼저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세상에서 가장 귀하게 보시며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세상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분이 당신입니다. 줄여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 받았구나. 물론 그것들은 표면적,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지요. 먼저 성령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얼굴 표정이 늘 밝다라는 겁니다. 자, 옆에 분을 한번 보시면서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 종암교회 성도님을 볼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이렇게 함께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하고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받고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 저의 인생의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두 번째,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인간 관계가 참 부드럽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거친 감정, 모난 감정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을 대하면 늘 부담이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령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 늘 긍정적인 말, 축복의 말을 많이 선포합니다. 물론 주어진 환경이나 상황이 그렇게 썩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도 소망의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늘 긍정적인 말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어떠십니까?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 선포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아멘.
그런데 육의 사람들 보면요, 늘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을 보기 때문에 그의 생각과 그의 자아와 그의 입술에게는 부정적인 것들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는 80%의 장점과 20%의 단점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병든 사람, 육의 사람들은 그 사람의 20%의 단점만 보고 늘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건강한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그 사람의 80%의 장점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건강한 사람입니까? 병든 사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원하시는 영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람의 특징은 그 사람의 80%의 장점과 20%의 단점을 동시에 볼 줄 아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20%의 단점까지도 장점으로 바꿀 수 있는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영적인 탁월한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다, 영적인 강자다, 때로는 영적인 강골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종암교회가 영적 강자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도 은혜 받으며 사랑 나누고 섬기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욕심이 있다고 한다면 초대교회처럼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교회가 되기 위하여 기쁨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고통을 함께하며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늘 기도하기를 제 주위에 사람이 좀 많이 몰려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영적인 사람, 영적으로 남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특징은 늘 주위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의 그 가치관이 있다면 제가 이 손으로 하나님, 제가 새벽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손으로 만지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오늘 여러분 제 손 만지신 분들은 다 복을 받았습니다. 못 받으신 분은 가시면서 만지시면 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주위에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합니다. 영적으로 낙심하고 도태되어지고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야 합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이 지금 많이 계시는데 저는 우리 교회를 찾아오는 사람들이요, 종암교회는 프로그램이 좋았어요. 종암교회는 건물이 너무 아름다웠어요. 종암교회는 밥이 너무 맛있어요. 정말 밥이 맛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오는 성도들이 아니라, 결코 아니라, 종암교회는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스스로 찾아왔습니다. 종암교회는 모든 사람을 부어주고 이해하고 서로 나누며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 교회라 제가 자발적으로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미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종암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데요, 저를 청빙하고자 하는 수많은 교회들을 뿌리치고 제가 종암교회에 왔다는 것만으로 봐도 종암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런 고백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종암교회가 제일 좋다. 그죠? 자,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고백합니다. 우리 종암교회가 제일 좋아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제일 좋아요. 우리 장로님이 제일 좋아요. 오늘 또 우리 찬양을 하시는 카리스 남성 중찬단, 정말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합니다.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늘 찬양을 인도하시는 살룸 선거단 늘 애쓰시는데요,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깁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저기 방송실에도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모든 우리 교회를 위해 애쓰시는 분들을 향해서 한번 우리 격려의 박수로. 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관장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의 직무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관장한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종암교회에 소속된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직접적으로 축복하기도 하시지만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세우신 제사장 되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역자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는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제사장이 선포하는 축복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가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택한 이스라엘 자손들을 향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를 종암교회로 보내신 후에 현서가 조목사야 내가 너를 종암교회에 보내니 너가 내 대신해서 종암교회에 이렇게 축복하라. 저는 축복하기 위해서 온 종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세 가지의 복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오늘 이러한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본문을 보시면요, 특수하게 반복적으로 사용된 단어가 나타납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단어입니다. 24절, 25절, 26절을 보시면은 주어는 하나입니다. 여호와. 그런데 각 절마다 동사가 두 개씩 등장합니다. 24절을 보시면은 주시고 원하며, 25절에는 비치사 원하며, 26절에는 드사 원하노라. 각각 주어 하나에 각 절마다 동사가 두 개씩 등장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사실 이 히브리어 동사는 그 자체 내에 이미 주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의 경우처럼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세 번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자가 이 각 절마다 여호와란 말을 이름에 서론에 두면서 그들을 축복했다는 것은 비록 제사장에 의해서 복이 선포되어지지만은 외형적으로,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 복을 선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축복을 선포하지만은 이 시간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신령한 축복을 바로 여호와 여러분에게 부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하셔야 돼요. 그래야 복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세 번을 반복했는데 이 3이란 숫자에는 신성한 의미가 있습니다. 3위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완전성, 충만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이 저자가 세 번씩 반복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되에 완전하게 충만하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인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은 무엇인지 우리가 짧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자, 제 얼굴을 보세요. 제 얼굴을 보세요. 다시 제 얼굴을 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아멘. 또 옆에 분 보면서 이렇게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당신에게 복을 주시고 당신을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물론 여기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흔히 익숙한 영적인 복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영적인 복으로만 충만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건강이나 장수나 재물이나 성공, 번영 등과 같은 이 현실적인 복도 사실은 이 복이라는 의미 원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셔서 인간을 제일 마지막에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생번충정다. 한번 따라할까요? 생번충정다. 이게 웬 방언이냐 그러실 텐데
방언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5가지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인 복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닥쳐오는 어떤 상황 속에 능히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현실적인 복까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고, 이 주시고라는 말은요, 완료형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지속적으로 주실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요, 복을 한 번만 받는 분들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건강하시고 지속적으로 자손 천대만대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요,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그냥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생명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구원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더 풍성한 꼴을 먹을 수 있는 귀한 것들을 우리에게 다 제공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 자식에게 늘 무엇을 줄 것인가 고민합니다. 자식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늘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백성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미리 쓸 것을 다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도 더 풍성하도록 말이죠.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이 지킨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뜻입니다. 이 샤마르는 감찰한다, 보호한다, 울타리를 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지키심이 얼마나 필요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한 이후에 수많은 재난, 전쟁, 그리고 가난, 궁핍함, 목마름, 여러 가지 재난들이 그의 앞에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키심이 없이는 그들은 단 하루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지킨다라는 말을요, 우리 오늘 찬양도 해 주셨지만은 시편 121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부분을 지키기를 원하시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편 121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897면입니다. 시편 121편 구약 897면입니다.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에서 8절까지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21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3가지를 지키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아멘. 이 환난이라는 이 라흐, 히브리어 라흐의 뜻은 악 또는 불행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이 환난에서 지켜주신다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그러면 모든 고통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겠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도 때로는 고통과 고난의 시간 도상 가운데 있지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 우리를 붙드시사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시는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신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지켜주신다. 이 영혼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이 쉬운 육과 대조되는 단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그 의미보다는 이 히브리어를 보면 네페시라는 단어인데요. 이 네페시라는 단어 안에는 어떤 뜻이냐면 인간의 삶 전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험하게 되는 모든 인간의 삶 전체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것이 더 확장된 개념이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신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밥을 먹습니다. 출근을 합니다. 직장 생활을 하고 다시금 열심히 일한 다음에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잡니다. 이러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는 강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지키심이 얼마나 귀중한 것은요, 그 반대적 개념을 생각해 보면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이 지키심의 반대말은 버리심입니다. 성경에서 성령이 떠났다, 내가 너를 버렸다라는 개념을 살펴보면 그 지키심의 복이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시는데, 모든 환난에서 지키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출입을 지키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또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로 성도님에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사람에게 있어서 이 얼굴은 인격을 의미합니다. 또 사람은 그 얼굴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인생의 여정을 겪었는지를 그 얼굴을 통해서 볼 수가 있지요. 이 사람의 감정의 상태가 어떤가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쉽게는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나이까지도 가늠할 수가 있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과거에 여자 일생을 이야기하면 흔히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아기에서 소녀, 소녀에서 처녀, 처녀에서 아줌마, 아줌마에서 할머니로 바뀌었지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아기에서 소녀, 소녀에서 처녀, 처녀에서 아줌마, 아줌마 다음이 할머니가 아니라 보톡스 아줌마로 바뀌었다 합니다. 보톡스 아줌마. 오늘 하나님께서 그 얼굴로 우리에게 비치셨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얼굴은 그 사람의 인격이요 인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얼굴을 비친다는 말은 그 얼굴을 내비치는 사람의 인생을 걸고 인격을 걸고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얼굴로 너에게 비치기를 원한다. 하나님 당신의 인생을 거시고 하나님 당신의 모든 것을 거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종암의 모든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쉽게 얘기하면 한번 따라할까요? 웬떡. 은혜는 웬떡입니다. 나는 공로가 없습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권리가 없습니다.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앞에만 서면 한없이 낮아 보이고, 십자가 앞에서 보이면 나는 죄인입니다 밖에 고백할 수 없는 내 모습 속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법칙이 있죠.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 법칙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은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는 법칙 아래에 있다면 이렇게 많은 복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은 복을 받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의 편지 말미마다 항상 동일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없으면 신앙생활이 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도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부모님에게 효도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만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보면 내가 누리고 있는 환경이나 삶의 조건들을 흔히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러나 우리가 누구에게나 고백해야 할 분명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있겠습니까? 어떤 자녀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자녀입니까? 부모님이 자녀를 향해서 내가 너에게 별로 해준 것이 없어 늘 미안하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마다 아닙니다. 내 곁에 늘 부모님이 계시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저는 저에게 큰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셨다, 이것도 주셨다, 저것도 주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충만히 임했다,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은 비록 내게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아도, 내 수중에 아무것이 잡혀지지 않아도, 내 눈에 아무것이 보여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그것으로 제게 가장 큰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이 진정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얻으면 우리는 다 얻은 것입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요,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것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보이고 닥친 현실이 보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너머에 계시는 문제보다 더 크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거룩한 영적인 영안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고 연난 중에도 기뻐하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은혜를 바로 알면 모든 것이 다 은혜가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깨닫는 사람에게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 옆에 분 보면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성도님에게 얼굴을 드셔서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선포하셨죠? 아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하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종살이 했었습니다. 그 종살이를 하고 비록 애굽 땅을 출애굽했지만은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가나안이 아니라 척박한 황무지와 같은 광야길이었습니다. 수많은 적들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들이 산재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평안이 아니라 늘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내가 평강 주기를 원한다. 사실 평강은 이스라엘 자손만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필요합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으면 뭐합니까?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그 인생은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저보다도 이 삶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자연에 파묻혀서 휴양하기도 하고 사색과 명상을 통해서 철학 좀 한다는 사람,
이 철학 좀 한다는 사람이 산으로 들어가면서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살아가는데 좋지요. 처음에는 그들이 좀 안식을 얻는 것 같고 평안을 얻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에게 차가오는 것은 더 평안함이 아니라 공허함과 불안함과 공포가 그들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해서 그들은 결국 또 자신 앞에 놓여진 현실 앞에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왜 자꾸 낙심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왜 자꾸 살아가면서 자꾸 낙심하는 줄 아세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의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보기 때문입니다. 내 눈으로 나를 볼 때 부족한 것뿐이고 미련한 것뿐이고 덜 쓰러지기 쉬운 이 시대에 정말로 불쌍한 존재가 나란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봅니까? 똑같이 봅니다. 그 사람의 장점, 좋은 것을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을 죽이기라도 작정한 것처럼 늘 부정적인 것을 보며 그를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나는 세상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라고 하는 존재는 이 땅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믿음 생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평강이라고 하는 건요, 관계성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평강이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의 서신서에서 계속 고백했던 것처럼 은혜 다음이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이 평강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얻어지는 참된 행복이 바로 평강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평강의 복이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립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별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마음은 평강이 아니라 불안과 두려움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세상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로 여기셨기에 나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마음의 슬픔과 걱정으로 인해 평안이 없으십니까? 오늘 나에게 닥친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로 인해서 평강이 없으십니까?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까? 평강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의 복을 주심이로다.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을 참 인생의 도상에서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태어날 때는 두 주먹을 푹 쥐고 내가 뭔가 한번 이뤄보겠다고 태어났지만은 그러나 세상은 만만하지 않지요. 때때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귀한 생명을 포기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선포하십니다. 아니,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종합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향하여 이렇게 복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지키기를 원한다. 나는 내 얼굴로 너에게 비추어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나는 내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들어서 너에게 평강 주기를 원한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아버지의 마음처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선포해야 됩니다. 이것이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의 첫 번째 나아가야 할 정도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이 말씀을 꼭 묵상하셨다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모두 복을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죄송합니다. 우리 옆에 분 손을 한번 잡아볼까요? 옆에 분 손을 잡고 얼굴은 보지 마시고, 우리가 다 통하니까 종함의 공동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자, 손을 놓으시고 이제 옆에 분 한 번만 이제 또 헤어져야 될 시간이네요. 자, 옆에 분 얼굴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얼굴과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요, 내 모든 것을 드린다는 겁니다. 얼굴을 보세요. 얼굴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얼굴을 보시면서 자,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대요. 지키시기를 원한대요.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평강 주시기를 원한대요.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